요즘에는 초등학교에 보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말하는 사람,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발화된 내용이 있고, 청자, 듣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 그 화자가 말한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 또 청자는 듣는 사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이렇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글로써 의사소통을 할 때는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 텍스트가 저자가 쓴 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읽는 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자의 생각을 잘 이해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저자의 생각은 또 본문에, 텍스트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자가 어떤 상황일까에 대한 그 이해가 있으면 또 더 깊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는 저자와 또 본문과 또 듣는 청자가, 이 독자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을까를 생각하면 좋은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했을까? 본문의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바로 저자에게 받았던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 본문, 1차 독자. 우리는 지금 2차 독자, 3차 독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1차 독자에게 본문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잘 모르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서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령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뭐 동영상으로 본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림은 푸른 초장에 양이 한 수십 마리가 있고, 또 목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아니면 또 양을 하나 안고, 이렇게 있는 그 그림만 보면 참 목자의 생활은 아주 아름다운 전원 생활이구나. 우리도 저런 데 가서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이런 그 다윗이 시를 쓸 때나 1세기 당시에 이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저임금에 아주 그 24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밖에서 주로 노숙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그 두 형제가 이렇게 그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원래 그 직업이 어떤 거였냐면 목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목동으로서는 도무지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와가지고 뭐 하냐면 쓰레기 더미 산에서 페트병을 골라서 주워가지고 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의 일이 얼마나 저임금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쓰레기 산에서, 그것도 그 유럽에서 버린 그 쓰레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활용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나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전에도 수탈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 쓰레기 산에서 페트병을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이렇게 내다 파는 것보다 더 못한 수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목자의 상황은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배경들을 모르고서 본문을 보면 그냥 굉장히 어떤 목가적인 아름다운 시 정도로만 시편 23편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같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뭐 닭도 키웠고 소도 키웠고 뭐 돼지도 키웠고 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가축들을 키웠으니까 양도 그런 가축들과 비슷할 거다. 이제 우리 문화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은 사실은 그렇게 가축이긴 하지만 또 어떤 애완견처럼
그 목자와 이렇게 아주 소통하면서 이렇게 살던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전체적인 문화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본문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뭐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 쪽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목동이 싹을 받고 각각의 집들에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당 얼마 정도씩 이렇게 받아서 그걸 이렇게 나가서 키우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키워가지고 이제 그 들어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목동이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목동들은 다윗처럼 자기 가족들 소유한 양 아니면 뭐 친척들 주변의 마을 사람들 거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남자 목동이 혼자 가든가 여자 같으면 둘이서 이렇게 가가지고 밖에서 몰고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저녁 때는 들어오는 이와 같은 이제 목동 이렇게 양을 키우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거고,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에 뭐 여관이 없더라라고 해가지고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따로 무슨 양들을 우리를 지어놓은 마구간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을 잘 보면 그냥 마구간하고 집하고 차이가 없어요. 벽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이게 크다는 집 하나에 이만큼은 가족들이 쓰고, 요만큼은 부엌도 쓰고, 요만큼은 양 몇 마리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문화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소똥 냄새 나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마구간에서 따로 이렇게 태어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1세기 당시에 또 유대 문화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학자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것도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그런 문화적 배경을 모르니까 이제 가령 크리스마스 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거기 눈 안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목동이 밖에서 잘 정도면은 뭐 5월, 6월 정도의 우리 날씨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에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자는 1차 독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우리 김준우 성도님하고 무슨 소통을 하는데 둘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막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점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배경이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쭉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휴가를 주셔서 휴가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책들을 좀 더 많이 봤는데 아주 유익하고 복된 시간들이었고, 이게 좀 더 분명하게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늘 이렇게 헌신적인 태도로 양과 함께 살면서 양을 먹이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을 목자라라고 합니다. 왕을 목자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던 북쪽 지파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78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을 택하여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취하여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그냥 동물 양을 키웠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양들을 키우는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속내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관계, 또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엄청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러니까 낮추셔서 그 목자 우리가 보면 뭐 그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천한 직업이고 누구도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직업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래서 나라는 말이 사실 강조되고 있는데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한 마리 양 끌고 어디 막 다니지 않고 양떼들 가운데 늘 목자라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고 했을 때 나는 다윗의 개인적인 그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나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만 우리 개인이면 주님께서 안 만나주신다고 그랬죠. 교회의 몸된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있을 때 만나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동체 속의 개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인,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자라고 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보면 됩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사실은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웠을 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었고, 그래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주님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중에 진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주 같은 그런 말씀, 간결하면서도 아주 풍부한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주 뛰어난 영상으로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을 따라서는 이 시편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 분들이 있죠. 1절과 4절, 5절과 6절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셋으로 나누는 분은 1절과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과 6절 이렇게 나누는데,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 영어 성경은 인칭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그렇게 인칭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해놓은 것처럼 1인칭이 앞뒤로 감싸고 있고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1인칭만 나와도 뜻은 다 통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다. 사실 그것의 중심에 이제 중간에 3인칭이 들어있고 2인칭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7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본문을 잘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꼭 이렇게만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게 동심원 구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차대조 또는 교차 대구 이렇게 보는데, 이게 A, B, C, 그 다음에 B-A-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강조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강조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인클루즈 구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해서 인클루즈 구조가 돼 있어서 이 시인은 그냥 아주 그냥 막연하게 인칭의 변화를 주거나 막연하게 시를 쓴 게 아니라 이런 아주 정교한 구조를 통해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거기에 잘 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의도했던 것들을 잘 따라 나가는 것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수사법들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인이 여호와를 목자로 부른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을 양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달리 그 양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죠. 제주도에 돼지가 새끼 돼지 떼가 도망갔대요.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그 야생에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작물도 파먹고 뭐도 파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돼지인데 나가서 이렇게 숨어서 산 거예요. 제주도의 그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짐승들은 말도 그냥 이렇게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고, 뭐 소도 그냥 야생으로 살 수 있고 한데,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양은 굉장히 이제 좀 더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둔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의존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 속에 나는 여호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심의 첫 번째 증거가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죄는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정말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는 양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깨닫고 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알게 되는 건데, 구원받기 전에는, 또 구원받은 후에라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고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뭐 별걸 다 이루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겠다라고 나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다 낭비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정말 양과 같이 어떤 면에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그것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내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필요한 것은 그냥 한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시겠다. 우리가 욕심내는 대로 리스트만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리스트를 써가지고 청구서 딱 내놓으면 안 줄 수 없이 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리스트만 딱 내놓으면 그래 내가 복 줄게. 어떤 기복주의 설교자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리스트만 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안 주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양을 키우는 그 목자의 환경에서 지금 이걸 생각해 보면, 그냥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막 대단한 그냥 무슨 잔치상 이런 정도 아니에요. 생존에 근거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양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부족함 없고 만족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결핍증에 빠져 있어요. 뭐든지 그냥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갈망 또 이 육체적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대한항공 그 가족들 일가가 사실 자산으로서는 몇십조 할 거고, 자신의 개인 재산만 해도 몇백억 몇천억 되는 사람들이 소송비를 회사 돈으로 대납했다 이렇게 나오고, 아주 그냥 무슨 커피숍도 하고 무슨 약국도 하고 차명으로 막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는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 버는 구멍만 보이면 어떻든 간에 자기가 다 챙기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갈망에 또 고립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세상에서의 어떤 소비나 소유를 가지고서 또 그 소유를 또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되면 늘 우리는 실망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목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만족함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6절에서 시인은 인생에서 가장 어떤 절실한 필요는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의인화돼 가지고 나의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3층으로 나오죠. 그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그 경이로운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에도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말을 물가로 끌어올 수는 있지만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그러는데,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그냥 눕힐 수가 없어요. 스스로 눕지 않으면 결코 양이 눕지를 않는다 그래요. 근데 양이 눕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주 잘 먹고, 그리고 어떤 위험도 없고, 그리고 아주 벌레들이나 이런 어떤 해충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잘 먹고 편안한 가운데서, 정말 고요한 그 평강 가운데서 있을 때만 양이 이렇게 눕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지형에 보면 사실 이제 그 이른비가 11월 이후에 쭉 내려가지고 한 2월 달까지 우기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다 푸른 초장이 되지만 많은 곳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래도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대부분 그 풀 색깔들이 갈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찾으려면 작은 물이 있는 곳에 가야만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늘 양을 이리 데리고 저리 데리고 그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제 데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마음껏 먹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포만감 속에서 평안히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양이 어떠한 경계심도 없어야만 눕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웠다가 일어나는 동안에 습격당하면 그냥 죽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삶도 보면은 우리는 다윗의 삶이 굉장히 화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미 본 것처럼 왕이 되기까지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에게까지 쫓겨나가는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평안히 누울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시편 4편 8절 마지막에서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어떤 푸른 초장과 같은 육체적인 필요 또는 영적인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상황들도 보면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늘 외우는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푸른 초장과 같은 그 상태에서 그 영혼의 만족을 누렸었겠지만, 주로는 우리가 늘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또는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쭉 그 말씀이 본인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육체적인 필요 이상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2장에도 보면 그 타락한 제사장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거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데,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풍족하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또 목자는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양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도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에서 목자를 아는 것처럼 이 양에 대해서도 아는 게 굉장히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낮은 물이라도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물도 못 마신대요.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졸졸졸 흐르는 물 쪽에다가 물골을 만들어서 물이 고여있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물살이 센 곳이면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퍼다가 놔줘야 돼요. 그래야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게 거의 그냥 고요하게 잔잔할 정도의 그런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를 책망하면서 그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창일한 유프라데스 강과 같은 그걸 택했다, 아수르를 택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잔잔한 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잔잔한 물가로 아무 두려움 없이 정말 그 마실 수 있는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 육체의 갈망 또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이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인도하는 것도 앞에 서서 천천히 걸으면서 목자 특유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피리를 불기도 하고, 자기만의 피리를 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소에게 워워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것처럼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방식, 자기들만의 그 방식이 있는데, 목자와 그 양들이 아주 그러니까 무슨 뭐 양이 말 소리를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만의 특별한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걸 가는데, 만약에 이제 처음 양을 사왔다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어도 한 14시간 정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그 음성이 익숙해져 가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방식은 막대기로 때려서 뒤에서 막 내쫓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그냥 조용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틱틱틱 뭐 이제 그 헬라어로는 뭐 타타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사용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거나, 피리를 한 뭐 10초 정도 이렇게 부는 그런 자기 나름들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들레지도 않고, 들레지 않는다라는 말은 막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라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에게 막 그냥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개혁교회 한다 그러면서 개혁교회를 운동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마케팅의 또 다른 방법이죠. 개혁교회다라고 하면서 선전하고, 또 목사 자신을 선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 얼마 있으면 다 그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방식은 사실은 천천히 또 작은 소리로 양떼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아주 이렇게 모든 그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 채우고 난 다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편하게 누워서 소화시키고 또 즐겁게 쉬고 이런 안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푸른 초장에 싱싱한 풀들이 많고 또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또 그늘이라도 있다면 그늘 가운데에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양들에게는 낙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장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평안 가운데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절에서 보면 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말에는 이제 그 생략이 됐어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 3절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번역이 이 본래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피곤하거나 지쳐있거나 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회복시켜 줬구나 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해해요. 대다수의 제가 본 주석가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사실은 슈브 또는 회개케 하다, 돌이키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리로 되돌아 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전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늘 성경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휴법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나의 전인을, 나의 육신의 필요나 영혼의 필요를 다 소생시킨다라는 말인데, 그 소생시킨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내 영혼을, 나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핵심은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생시키시고라고 번역을 하니까 길 잃어버린 것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뒤에 가서 연결해서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의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우리 인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길을 잃어서 죽을 똥 살똥하고 있는데 목자가 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목자가 내 영혼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라고 해야 본문에서 의미가 잘 맞고요.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너희 중에 그 한 마리를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가서 반드시 찾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편 23편을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딱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더 분명하게 와닿아요. 자, 그러면 양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양은 목자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면서 갈 때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밭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양이 자기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무리에서 분리됐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 옴삭달싹하지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바위 틈이나 어디 나무 밑에나 다른 어떤 적들이, 그러니까 일이나 이런 사자가 공격하지 않을 정도의 그 자리에 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매매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는 100마리가 같이 가는데 한 마리 없어진 거 몰랐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거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라도 계속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사실은 그 양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은 지형이 굉장히 막 그 안 좋잖아요. 광야지대도 있고 협곡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양이 어떤 짐승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빨리 양을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막 정말 발바닥에서 땀이 나도록 자기가 양을 찾는 소리를 탓탓하든 무슨 소리를 계속 내면서 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을 딱 찾았다 그러면 양이 걷지를 못해요. 너무 긴장하고 있다가 죽을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을 어깨에 메고 오거나 들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여기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켰다라고 얘기하면 그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늘 다윗이 그런 경험했었던 사람이에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치 의의 길을 떠나가지고 불의한 길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오돌오돌 떨면서 시편 32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뼈가 다 말라 들어가는 것처럼, 진액이 다 말라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사실은 자기도 떨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그런 위험들 속에서. 그래서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어떻게 보면 그 잃어버린 양의 고통.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수많은 짐승들이 공격하고 노리고 지금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속에서 그냥 있으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고 누가 먹든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찾고 찾아서 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막 뭐 주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여, 정말 매매 소리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 있나, 우리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붙들어다가 사실은 이 자리에 두신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가 내 영혼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로 다시 회복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단어 속에 다윗은 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목자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자신을 찾았는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찾으며 또 찾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정말 목자는 그 위험한 지경에 어디 있는지 밤새 등불을 들고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 자리에 불러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다 양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도 모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면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막 갔던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제 자리에 갖다 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 행동 방식,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우리에게, 불의한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 찾아내셔서 다시 제자리에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의의 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의 가운데에서, 의의 길 가운데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이신 여호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제자리로 돌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헬라어로 처음 그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되돌려오다, 다시 돌아오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많은 번역들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그와 같은 번역을 하는데, 서구 사람들이나 우리는 그 양 키워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생시켰다고 다들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5세기 초에 아르메니아의 번역에서는, 거기도 역시 이렇게 그 목축하는 그런 나라죠.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가 나를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데려가신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전 1세기 또 다윗 당시에 3000년 전의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됐어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좀 놓쳤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4절이 핵심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당시의 어떤 지형이나 문화적인 그 배경을 보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가 지금 현재 나라로는 요르단일 거예요. 페트라라고 보셨어요? 바위에 굴 파가지고 막 궁전처럼 만들어 놓은. 근데 그 페트라까지 접근하는데 그 협곡이 위로 막 절벽이 막 몇십 미터가 되고 조그만한 협곡이에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그런 협곡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런 협곡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뭐 5km, 6km 되고 긴 건 막 9km씩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어둡고 좁고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어떤 자연적인 위험인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산지에 있는 물들이 그 협곡으로 확 다 쏟아져 와요. 그러니까 그 협곡이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비가 와서 이렇게 깎아 내려갔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큰 절벽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여행객도 그런 적이 있대요. 70년대에 유럽에서 온 여행객이 그 협곡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3명이 휩쓸려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광도의 위험이 있죠. 그런데 어둠침침한데 숨어 있다가 그냥 지나간 행인들을 확 덮쳐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양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목자가 양을 이렇게 앞서서 인도하기 때문에 뒤끄트머리에 있는 양을 짐승들이 이렇게 채가 버릴 수 있죠. 목자하고 길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목동 개를 뒤에다가 둔다든가, 또는 둘이 있었다면 한 사람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는 이런 방식의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것을 형상화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길로 안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지형상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는 뭐 돌산이고 광야고 하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인생이란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협곡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이렇게 알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죄를 아는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만 세상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세상을 잘못 봅니다. 공자도 잘못 보고, 공산주의도 세상을 잘못 보고, 인간을 잘못 보고, 역사를 잘못 보면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 자신과 인간과 이 사회와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실제를 보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어떻구나, 세상이 어떻구나, 말씀이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통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없다면 자신은 안전할 수 없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강도의 위험이든 자연재해의 위험이든 또는 어떤 짐승의 위험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지금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를 때 본인은 지금 안전하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앞서 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더 알게 됐으니까 더 두려워해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니까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그 두려움 안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피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폭우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리때와 이리때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그런 재난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라 늘 그런 세상 가운데,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것이 늘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인데 우리가 그런 데에서 겪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지키시니까,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뒤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함께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괜찮다, 내가 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이 상존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 무엇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자녀들하고 한 30살 차이 나죠? 네. 여러분이 이제 80살 되면 우리 자녀들은 50살쯤 됐을 거예요. 금방 같이 가는 거죠. 뭐 다 같이 이제 이렇게 가요. 금방 이 세상이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좋은 학벌을 가지면,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더 두려워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자이신 주님의 신호를 들어야 돼요. 두드리면 따라와라. 목자가 이런 소리를 냈다면 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타타타타 부르면 그 목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조용하면서도 신속히 지나가요. 막 떠들고 지나가다가 저 강도떼들이 저것들로 오는구나 하고 딱 맞춰가지 않도록 조용하게 신속하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목소리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요. 목자의 목소리에 양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탁 집중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지식을 쥐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많은 반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에 대단한 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말씀으로, 계시로 세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뭔가 어떤 대단한 희망을 갖고서 뭔가 이 고비만 지나면 정말 낙원이 있을 거다라고 그 희망을 갖고 가지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희망을 못 이루고 끝나요. 세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각자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을,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정말 평강한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제 5절에 다섯 번째 보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당신의입니다. 2인칭으로 바뀌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바꿨어요? 발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원래 순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이번에 이제 제가 다른 책들을 보다 보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잘못 번역해 놓은 경우도 있고 참 재미있는 부분들을 봤는데, 이 막대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막대기는 외부의 적을 막는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냐면 한 요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0cm 되거든요. 60cm에서 80cm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길이의 막대기. 근데 거기에는 끝에다가 모처럼 아주 날카롭게 그 금속을 달아놔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곰과 사자를 죽였다, 쳐 죽였다라고 할 때 맨손으로 쳐 죽인 게 아니고 그 막대기로 쳐 죽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며칠 전에 봤죠?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소모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게 한 80cm 정도, 60에서 80cm 정도, 이 정도 길이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래서 이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막대기의 용도는 레위기 27장에 보면 양을 셀 때도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지만, 주로는 다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이 주님의 막대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는 이만한 막대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철끝이 달려 있어가지고 사자와 곰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로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는 한 150에서 1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보다 이만큼 되고 위에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이 지팡이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게 우리말 번역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양들이 낭떠러지 같은 데 있으면 그 구부러진 걸로 어깨를 끌어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고,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산에 올라갈 때 가파르니까 이렇게 짚고 가고.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말은 기대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왔어요. 지팡이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들을 잘 보호하고 안위하고 도와주는 면에서의 지팡이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올 때 막아내는 방식, 공격하는 무기로서 주의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막대기, 그러니까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양들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양들도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늘 목자의 복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돌팔매로 뭐 골리앗을 죽인 것은 이제 뭐 가끔 양들이 메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조그마한 백 같은 거에 돌 몇 개 집어넣어 가지고 멀리서 이제 오는 적들을 미리 위협해서 쫓아버린다거나, 또는 이제 양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던져서 방향을 잡아주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평소에도 뭐 돌팔매 연습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돌팔매를 통해서 이렇게 우거진 나무들을 이렇게 걷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얼마나 있겠어요. 어쨌거나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런 적들을 쳐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위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해가는 그런 방식을 묘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잘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이 내가 어떤 위험을 처할 때 목자가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나를 이렇게 위기에서 구해내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목자를 따른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양과 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앞뒤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고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러면서 그 후손이 범죄하게 되면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인생 막대기로 그를 치시겠다, 그거예요. 인생 막대기. 그리고 이제 그 인생 막대기 옆구리의 가시처럼 엄청 아프죠. 인생 막대기.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그 이사야에 보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유다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가 정말 하나님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잘 인도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된 암소처럼 행동하면 지팡이를 막대기로,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생 막대기나 또 막대기처럼 우리를 공격하면 그 아픔이,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막대기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막대기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복하고 나오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알면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막대기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 왜냐하면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 죄인의 길에서는, 죄인은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불의한 길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고집을 부린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위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죠. 여기서도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자의 은유에서 잔치의 은유로 조금 바뀌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2절에서 양에게 필요한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상황을 이제는 주인의 환대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요새도 그렇다고 하던데,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돈 많은 걸 한다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거대한 저택을 사거나 아주 비싼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 3서에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가장 큰 것을 대접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막 양도 엄청나게 잡고 또 막 빵도 엄청나게 굽고 기드온도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막 주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마누아의 아내 누구예요? 삼손의 부모가 나타났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대접하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정말 그 부자이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보면 탕자와 같은 자를 그렇게 다시 받아주시고 그 잔치에 환대해 주는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세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 우리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사사기 17장인가요? 나쁜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베들레헴에 왔다가 계속 가다가 보니까 기브아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기브아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브아의 사람들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가나안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그 사사기 저자는 얘기하는데 밤 늦은 시간에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사람이 와더니 그 사람을 그 시간에 그냥 풍족하게 대접하고 포도주도 잔뜩 대접하고 그런데 거기에 불량배 놈들이 와가지고 그 노인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 주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격적인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딸을 가지고 가고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어떤 사람을 대접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대접한다, 특별히 레위인이니까 이 사람은 말씀 사역자라고 이 노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사역자를 대접하는데 자기 딸을 버리서라도 그 사람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환대하는 손님에 대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였고 앞서 요한 3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밥 먹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원수들인 거예요, 원수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원수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도 좋죠? 좀 더 할게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위해서 잔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탕자는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동네의 수치, 공동체의 수치를 지금 안긴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사랑해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잔치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 탕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자기같이 정말 빌어먹어서 거지가 돼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원수들이 저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저놈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살 걸 어쩔 걸 계속 이렇게 해왔던 그런 상황들, 또 예수님께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옆에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식사 대접은 가장 내가 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다, 존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 향기름입니다. 그냥 단순히 올리브 기름이 아니고요, 향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의 향기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네 옷을, 내가 흰 옷을 입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그래요. 그 전도서 문맥에서 뭐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기쁨. 기쁘게 살아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에게 주신 그 분복 안에서 그냥 인상 쓰고 살지 말고 내 아내하고도 즐기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흰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깨끗한 옷 또는 승리의 옷, 기쁨의 옷,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누리고 살라라는 건데, 향기름을 머리에 발랐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가장 존중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그에게 존중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식사 초대를 하고 또 그에게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주인의 그런 사랑과 호의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바로 이런 환대를,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가장 질시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그 최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또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를 대접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원수들 목전에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정말 기름진 음식과 또 향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그는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좀 더 직접적이죠.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는 그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다시 목자의 이미지가 조금 투영되고 있죠. 나의 평생에, 여기서도 당신의가 빠져 있어요. 원래 본문에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양떼들 뒤에 어떤 짐승들이 그 양을 낚아채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을 뒤에서 어떤 것들도 낚아채지 못하도록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나를 빙 둘러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 믿기 때문에 또 지금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성전에서 누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에서 영원히 살겠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 말은 무슨 표현이겠어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임재가 나의 최상의 기쁨이고 최대의 갈망이고 최고의 나의 안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시 길 잃은 양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하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모든 목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심오한, 어떻게 보면 각 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교해도 부족할 정도로,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 50편의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지 못했어요. 앞에 한 두세 편 좀 보다가 말았는데, 그 정도로 해도 사실은 이 깊이가 다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표현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간결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 인생의 신비를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지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안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대하시는 그런 인생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지복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교회의 지체로 살아나갈 때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진정한 안위와 평강을, 또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생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헤롯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제사장들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목자로서 양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또한 선한 목자로 살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목사라고 하면서도 양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세상의 위험을 알려주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깨어서 준비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어리석은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의 울타리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에 정말 이 땅의 평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진노를 받는 어린 양이 되셨고, 그는 그 어린 양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대적들의 공격과 헤롯과 빌라도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이 되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1930년에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최근에도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영연방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다 독립했는데 그 영연방 국가들은 명목상으로 영국 왕이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58개국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영국이 그 징기스칸 때보다 더 많은 세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1930년대 이때쯤에.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근데 그 갈멜산 밑에 하이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어떤 폭동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정부가 그 동네에 있는 양이나 소를 다 압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크게 물살이를 쳐놓고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가난한 또 고아 출신의 그런 목동들은 자기 양이 6마리, 7마리, 8마리 요 정도가 이렇게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럼 그 양을 빼앗겨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국 정부가, 식민지 정부가 돈을 내고 다시 사갈 수는 있다. 사실 그것도 나쁜 거죠. 식민지 정부가. 그 잘못한 사람만 처벌하고 그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더 팔아.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거죠. 뭐 자기들도 뭐 손해가 났을 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후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양값을 가져오면 주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그 고아있는 가난한 그런 목동 중에 하나가 온통 다 돈을 빌리든 어쨌든 뭐 선불금을 내든 어쨌든 해서 돈을 빌려가 와서 내가 내 양 예를 들어서 7마리 값이니까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거나 7마리 종고디 가져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내 양만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군 장교가 미쳤나, 이렇게 많은 데서 네 양을 어떻게 찾아, 다 똑같던데 자기가 볼 때. 근데 목동이 피리를 자기가 부는 것처럼 불었더니 수많은 양 가운데 흩어졌던 그 7, 8마리가 툭 튀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양들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알아채고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냐 아니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어떤 사람이 양인지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됐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두 가지 시금석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신호를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안위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속하지 않는 양은 타인이 와서 아무리 불러도 그 음성을 알아듣지 않아요. 거짓 목사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내고 신호를 보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그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서 우리 목자가 왔구나 하고 그냥 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저 목자를 따라가야 내 생명이 있어. 저 목자 안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의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인 거죠.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갑니다. 사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염려에 근심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갔다가도 이거 아니네 하고 돌아와요. 예수님의 양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다 외우고 그 시편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위로받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주님은 지팡이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위기에 처할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막대기로 대적들을 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부패성 때문에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치셔서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안식과 평강을 주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를 사용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어요. 탕자와 같이 자격 없는 자를 극진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시간이 있으면 좀 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잠깐 봅시다. 그냥 어차피 늦은 거. 그냥 마가는요 아주 뛰어나게 이 본문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 6장 그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그 20절까지 보면 헤롯과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헤롯의 잔치가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세요. 21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대신들, 고관들을 또 천부장들이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로마 군대들, 그죠? 귀인들, 아주 그냥 귀족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요한을 죽여요. 사망의 잔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이 모여든 사람들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30절 중간에는 그 제자들이 와서 사역 보고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고 하고 이렇게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헤롯 안에 있는 사망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와서 사역,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민망히 여기시고 3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여기서도 가르침이 먼저죠. 먹는 게 먼저가 아니고 가르치시고, 먹여주고 가르치신 게 아니고 가르치시고 먹이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풍족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편에서 주인께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풍족하게 먹이시고 기름의 머리를 바르시는 것처럼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먹여주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요, 43절 이하에 가서 보면 45절 쭉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지금 건너편 벳사다로 가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걸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마가는 아마도 이 시편 23편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사건의 순서를 이렇게 배치했을 거예요. 이건 시간적인 순서라고 보지 않고 이건 주제적인 순서거든요. 우리 전에 복음서 공부할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저자들은 이루어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주제를 따라서 배치한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글로 다 쓰려고 하면 온 땅에 다 써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딱 해가지고 연결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잔치와 악인들의 잔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를 받고 선한 목자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 종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만족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감싸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윗과 동일한 소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외우고 노래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4세기 5세기에 하셨던 아타나우스 신경했던 그 아타나시우스예요. 시편을 암송하는 자들은 서로에게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공경에 처한 자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라. 시편을 노래할 때 공경에 처해 있다면 그는 그 시편에서 큰 위로를 얻을 것이다. 만일 그가 유혹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다면 시험에 더 잘 맞설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이 시편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또 어리석은 양과 같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양과 같이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허송세월하며 보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양이 되어서 죽어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안식 가운데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 가운데에서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더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의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